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좋은 일도 있겠죠. 그리고 또 화창하고 번창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닥칠 여러 어려움과 위기 상황들을 예상하며 그때마다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저희가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 성전에서 무릎 꿇는 것이 응답이고 능력이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그의 심령 가운데 씨앗처럼 뿌려지도록 하며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회복하여 주소서 이러며 기도합니다. 이 위기가 닥칠 때 먼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무슨 안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리고 뭐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개인이든 또한 공동체든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살아계신 응답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일부터 해야 되지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주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요즘에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정치와 결탁하여 무슨 이렇게 돈을 얼마 줬느니 뭐 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제가 보는 건 그래 아무리 이단이 종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쓰는 방법과 방식은 돈이고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그 이단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개인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어려움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 중에 기근, 전염병, 질병, 적의 공격 같은 여러 환난을 언급하며 각 사람이 고통 가운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응답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갚아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모든 개인적인 사정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의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다 세세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내 개인적인 어려움을, 심정들과 환경들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개인적인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한 예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함 시대에 온 땅이 우상숭배로 타락하자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 온 땅이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제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가 될까 하다가 올해 강원도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강원도는 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수를 한다, 물이 없어서 그 작은 지방까지 물이 못 간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로 인해 온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때가 되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 가뭄을 해소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그는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응답하심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그 엘리야가 특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을 내리셨다가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교도소 선교회 사역자이자 장로이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에 실려있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박 장로님이 과거에 매우 불량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부모님의 속을 썩이던 문제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진이가 제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폭들과 어울려 살인사건에 연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잡혀갈까봐 두려워 경찰보다 먼저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을 찾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입은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효진이 좀 어떻게 좀 붙들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이 숨어있는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을 찾으려는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아들은 스스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훗날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을 살리고 결국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로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변화와 회복을 함께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하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어려움을 내어놓으면 주께서 응답하신다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공동체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겪을 만한 크고 작은 위기의 상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재난, 국가적인 흉년, 전염병, 포로가 잡혀가는 불행 등 민족적 위기가 닥칠 때에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날마다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는 비록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또한 내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신다라고 믿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되어주신다라고 믿으며 아멘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까지 가정하며 백성이 포로지에서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혹시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질 때 그게 그래 나라에 문제가 보이니 나라 망했어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할 것이 보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 나아가 나라가 겪는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해법이나 군사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구하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돌파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답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요 공동체가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한 놀라운 사례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강대국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협박하며 이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선지자 이사와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인원이 하루 만에 그냥 승리로 뒤바뀌었어. 한 사람도 칼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시대에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온 유다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두 동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와 내 시녀들도 같이 금식하겠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나아간 왕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대인의 몰살하려던 계획을 뒤집고 오히려 원수가 제거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위기였던 상황이 단숨에 뒤집혀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공동체가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연약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칠보제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아무리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도할 때 일으키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비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한반도의 안보의 위협, 사회의 분열과 갈등, 도덕성의 상실, 경제적인 어려움,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아유,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고 안 돼, 불가능해,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하며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그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두운 현실 앞에서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떡합니까?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했을 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의식이 깨어나 변화가 찾아오며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 독립과 교회의 순교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민족의 희망을 이어가는 힘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나라의 희망은 영적인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각성부터, 믿음의 사람들부터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한국교회는 위기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적인 위기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죠.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움직이는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 이거는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 아니라 기도가 남아있지. 기도가 능력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남아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수신 장군이 우리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그 왕에게 고백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심된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셋째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신뢰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해? 누가 알아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먼 지방에서부터 온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그가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목사,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아유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자의 기도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내같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라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믿으며 주 앞에 나와 구하며 주 앞에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깨끗함을 얻었고요. 신약시대에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의 부탁으로 주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이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사랑하는 자녀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죠. 드레핀 백합 파를 보라. 아무도 누가 건들거나 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아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만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님 내 마음 아시기에 내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도로 가뭄을 끝냈고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으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스더가 온 유다의 민족을 금식하며 매달릴 때 민족을 멸하던 음모를 뒤엎고 구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를 이끌려 풀려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라면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가 능력인 줄 알고 응답의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힘겨움과 마음 아픔으로 날마다 힘들어 하십니까?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며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둘째로는 공동체와 나라의 위기 앞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응답하실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내가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냥 이거는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33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시는데요. 두려움이 있을 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구하며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